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이 결혼,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생명과 사랑의 샘터예요. 실패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가정은 한 부모의 피를 받아서 한 식구들이 같이 삽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간경화로 생명이 위태하게 되자 아들이 주저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내놓은 걸 보았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남편이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투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선뜻 자기 장기를 내놨어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둘째, 교회와 가정이 똑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예요. 가정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어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로 우리 모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와 부모는 다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죠. 집에 돌아오니까 형은 동생을 용납 못합니다. 저런 아들을 아버지 왜 받아주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이 교회요, 가정이에요. 그건 사랑과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하나님께도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였습니까? 최초에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최초의 가정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고 그 식구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결혼하고 살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성경에서 배우고 결혼하셨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저 좋아서 결혼했다가 살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태평양 건너가는 어마어마한 이 상선들, 무역선들 있죠. 그 누가 배를 끌고 갑니까? 선장이 끌고 가죠. 선장 아무나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항해사 자격 따고 그 다음에 선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물며 거칠은 이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하나님께 배운 적이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그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결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그런 생각으로 결혼한 사람들 행복 꿈꾸면 안 됩니다. 다툼과 불화와 상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총각 처녀가 이걸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결혼을 왜 하게 했고 결혼을 하게 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자세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직접 하나님께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시작했고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해서 만드셨어요. 비로소 결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돕다 도와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만 보면요 이 도와주다는 말이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도와주다는 단어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돕다는 말을 쓸 때 어떤 뜻으로 쓰셨는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돕다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둘러싸다, 지켜주다,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혹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 돕는 배필, 어떻게 만드신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 남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들었을 때 위로하고 지켜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거 알고 결혼하셨나요? 이러니 못 모르고 결혼한 겁니다. 돕는 배필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는 돕는 배필인데 너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느냐? 격려하고 힘주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이걸 모르고 시작했으니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배필,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단어는 마주보다, 마주 바라보다, 그리고 말하다, 그 단어입니다. 배필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돕는 배필이. 서로 바라보고 마주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힘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가신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런 뜻을 알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쯤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돕는 배필이 나는 남편을 둘러싸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고개 숙인 남편을 지켜주고 힘을 주는 아내인가? 생명의 언어로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의 언어로 남편을 무너뜨리고 길을 꺾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 배필 아내에게 주신 책무가 있죠. 그런데 거친 언어로 욕하고 조주를 퍼붓고 남편에게 자기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결혼 예비학교에서 들어야 될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 달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돕는 배필 어디서 봤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배필 어디서 왔어요? 외국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홍천에서 왔습니까? 누구 집안에서 왔어요? 남자에게서 온 겁니다. 짝은 남자에게서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서 왔으니 여자라 칭하랴 그랬죠. 제가 단어를 보니까 단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히브리어라 이러면 들어도 잘 이해 안 되겠지만 남자가 이슈입니다. 여자가 이샤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이슈. 거기서 이샤 여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는데 이 여자를 어디서 나오겠는가? 남자에게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와 남자 둘이 한 몸이다. 그렇죠. 원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존재. 여자분들 정신 차려서 이번에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소리 지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만 외쳐봅시다. 아담처럼. 시작. 자기 옆에 사람 쳐다보겠으면 좋은데 옆에 집사람이 안 앉아 있어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꽃 중에 꽃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구나. 그렇게 고백해. 알고 있어요. 아, 이 아름다운 여자가 나한테 나왔구나. 자기예요. 이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이 부부의 신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 사랑하면 아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 잘해줬다고 생색내고 큰 소리 친 사람들 오늘 정신 차려야 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거예요. 뭔 헛소리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어. 자기한테 한 거라니까.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노사연 노래가 기억나는 거예요. 노사연의 바램. 예배 중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남편들 이것도 못해요? 사랑한다 말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쳐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자기 집사람을. 이 한마디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사막을 걸어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늘 표현하시고, 남자들 숙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노래대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사랑한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가사에서.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집에 가서 안아주면서 하세요. 남편들. 알겠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셔야지.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면 사막을 걸어도 나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하다. 근데 저는 이 가사 마지막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가사 마지막 잘 보세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부부가 어디 갈 사람이야? 다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었어. 이 가사를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건가? 저 높은 곳에 함께 갈 사람 그대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매뉴얼대로. 돕는 배필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남편들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남편들의 말씀은 여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근데 복종하는 측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편들은 그렇게 못해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더 힘듭니다. 남편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성깔도 죽이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줄이시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여러분 남편들 나중에 오래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으로 벼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너 늙으면 보자. 늙어서 여자들이 남편을 꼴보기 싫으면 하는 좋은 방법은 있긴 있어요. 요양원에 보내면 돼요. 거기서 혼자 사시라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례사를 합니다. 주례사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명쾌하고 깊이 있는 주례사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주례를 했던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주례했어요?
세상 사람이 주례를 하면 이 주례사, 하나님의 주례사 못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례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뜯어볼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나라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집 가죠. 시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해요. 이 떠나다는 말이 하나님이 쓰신 단어를 이번에 설교하면서 더 깊이 봤는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떠나라는 말은요, 관계를 끊다, 남겨두다는 말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이 떠나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의지하고 부모 손아귀에 자랐던 그 관계는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떠나라는 말은 부모 품에 자랐는데 이제는 관계를 청산하고 내 아내와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남겨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 속에 부모를 뒤에 남겨두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왜 부모를 뒤에 남겨두는지 아세요? 무슨 관계로 계속 하나님은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효도의 관계 그대로 하나님이 너는 그거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란 말 중에 부모를 의지하거나 이제는 부모 손에서 자라지 말고 컸으니 독립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립이 뭔지 아시죠?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살기 어려운 부부들 잘 들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손 벌리면 안 됩니다. 독립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냐 이게요. 독립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들이 꿀이 나가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더 부모 도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얘기입니다. 마마보이도 있지만 마마거울도 있어요. 요새 친정 부모 때문에 결혼 파탄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엄했어요. 한번 결혼하잖아요. 뭐 울고불고 해도 부모가 단호합니다. 거기서 죽어, 시집에서. 지금은 조금 힘들면 친정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거 가정이 깨진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복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복되기 안 해요. 복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옛날 어른들이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도 옛날 선생님이 하는 교육이 성경적이에요. 잠언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교사가 애를 매도 하나 못 때리고 심한 말도 못 합니다. 잠언 보세요. 애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미련이 얽혀 있으므로 그 미련을 벗겨내야 된다고 그래요. 교육으로. 그리고 원래 교육이란 이 징계란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 그러니까 막 매를 때리고 야단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래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correct란 단어예요. correction.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바르게.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이나 교육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첫째 번 주례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효도의 관계로 남겨두지만 부모를 의지하거나 떠나지 못하고 손을 벌리고 있거나 스스로 죽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은 결혼하면 둘이서 헤쳐나갑니다.
가난해도 지하방에 살아도 헤쳐나가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한 나라인데 대한민국 부모가 불쌍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자녀가 아니면 부모들이 굉장히 유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매여가지고 계속 퍼지다 보니까 자녀도 잘 못하고 부모도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통장, 부동산 뭐 있습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 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절대 주면 안 돼요. 안 주고 아버지가 돈이 10억 있다 이 얘기만 하세요. 아버지는 돈 10억 있어. 그거 주지만 마세요. 효도 어머머 잘합니다. 그거 받아야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 통장에 20억 있거든. 벌벌 떱니다.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나쁜 놈들. 그게 효도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유학도 보내고 돈이 많았어요. 아유, 덥석 아들한테 다 줬네. 아들 말에 속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이렇게 찾아 인사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녀석이 결혼하더니 건물 주니까 싹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못 찾았어요. 가족 간의 소송은 안 됩니다. 한 가지는 가능해요.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너가 이거 위반할 수 있는 다 토해낸다? 도장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들은 덥석 찍죠. 돈이 지금 몇십억 오는데. 아버님은 물론이죠.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판사가 때립니다. 아버지에게 돌려도.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 뺏겨요.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내 말 듣고 통장을 흘리되 돈 주지 말고 부동산이 있다고 알리되 절대로 주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주 이 자식들이 요새는 고약해져가지고 절대 부모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 없고 다만 이해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자기를 키웠잖아요. 99% 효도예요. 희한해요. 유복하게 키우고 돈이 많은 집안은 굉장히 자식들이 효도를 못하는데 가난하게 자란 애들 있죠. 엄마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고 수입도 없고 엄마가 헐벗고 굶주리는 부모들 본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돈 벌어서 다 해드릴게요. 우리 그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속으로 난 많이 웃고 있어요. 저 아버지 노릇도 못했는데 이렇게 아들은 이렇게 잘났는가? 아버지는 엉망이었어 옛날에. 근데 아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까발릴 수 없어요. 너무 창피한 일이라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제도 그 동행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방송에. 그 할머니하고 애가 초등학생인가? 빈병 주워가면서 어렵게 나는 우리 할머니가 힘드니까 이 빈병을 다 수거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 최불암 선생님이 그 취재를 했더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너무 착한 아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빈병을 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거 조금 팔아서 나를 키우는 할머니 도와주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복하게 자란, 돈 많이 자란, 애들이 용돈을 막 10만, 20만 원 주는 그런 자식들 엉망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엉망이에요. 더 대들고 못된 자식들이죠. 그럴 바에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고 할머니 손에서 큰 그 어린 애들 더 사람 노릇한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례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례사가 뭡니까?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하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간단한데 여기서 좋은 뜻이 한두 가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연합하다는 것은 달라붙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누구하고 달라붙어야 돼요? 아내하고 달라붙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단어도 넣어놓은 줄 아세요? 계약을 맺다. 이 단어도 들어있습니다.
왜 결혼이 좋아서 달라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다 계약이라는 뜻을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사는 것은 계약 관계란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계약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 받죠? 서약하죠? 벌써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서약해야 돼요? 혹시 기억나세요? 조례자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결혼 서약했는지? 머리가 팥불이 때 그것만 기억나세요? 하나님 오늘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계약인 걸 잊지 말라. 무슨 계약인 줄 아세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배우지 못한 채 결혼하고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씩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조례사 나오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좀만 더 지나면 여자들 입에서 다 이런 말이 거의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왜 살아? 처음에 왜 그러면 그 좋아했냐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남편하고. 남편도 속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아, 나도 너무 안 맞아, 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사실은 인간아, 나하고 너하고 너무 안 맞아. 그게 왜 멍청한 말인 줄 아세요? 너하고 내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어요. 자기라니까요. 어떤 멍청한 인간이 자기하고 자기 너무 안 맞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병신 아니에요, 그게?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너하고 나하고 안 맞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병신 그러면 여기니까 제가 병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깨트리는 게 있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행복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이기심입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거기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들로부터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도 내려내야 되고 상대방 말도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헛된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20, 30년, 30년, 40년 살아보니까 잘 지금 맞춰졌죠? 아직도 안 맞춰졌어요? 저는 독일 할머니 이 결혼에 대한 얘기 듣고 있다가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독일 할머니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인터뷰하니까 아유 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정말 평생 왼수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깜짝 놀랐거든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뭐요? 지금 간신히 맞춰놨는데 또 바꿔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할아버지하고 지금 80년 동안 간신히 맞춰놨는데 또 누구를 만나서 맞추라는 얘기예요. 웃음 나오죠, 여러분? 맞춰가야 됩니다.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낮추고 맞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한 모습이 나오는 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옷 안 입어서 창피한 게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춥니다. 왜? 자기 부끄러운 게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자기 공개를 잘 안 해요.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드러냈는데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움, 수치는 죄의 형벌의 대가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죄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 보세요. 벌거벗었으나 모든 걸 까발려도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놀라운 뜻이 또 있어요. 수치스럽다 말도 있지만 낙심하다, 절망하다, 실망하다 말도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남편은 아내를 보고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와도 아담에 대해서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보니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낙심한 적 없습니까? 수없이 많죠. 속으로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그때 조금만 안 만났으면 되는 건데 그때 엮여가지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부끄러워 아니했다. 낙심하고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습니다. 죄가 없어요,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차에 실망스러운 일, 낙심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상한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리 깨진 거 보셨죠? 유리가 팍 깨지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피차처럼 찌르는 거예요.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피차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저 남편, 내 아내는 저렇게 생겨먹었어. 그렇게 포기할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은 마음이 상한 남자예요. 내 아내는 마음이 상한 여자예요. 약함이 있는 여자예요. 이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걸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딱 고치는 누가 고쳐주는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돼 있어요. 누가 고친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61장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날카로운 깨진 유리조각 같은 그런 마음으로 피차 말로 상처 주고 조주 퍼붓고 욕하고 이런 상한 마음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친지 아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속에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내게도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선행으로 생각으로 절대 상한 마음 치료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결혼 생활, 병든 인생이 있으시면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에 계기판에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있습니다. 5분 내에 차를 세우세요. 와, 차가 이렇게 똑똑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부동액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분 내에 빨리 차를 세우세요 그랬어요. 문자가 뜬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5분 내에 차를 안 세우면 부동액이 빠지면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엔진이 불나버립니다. 엔진이 불나서 만약에 차가 화재가 나서 요새처럼 차가 전자 제어 시스템이 돼가지고 창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겨서 경고가 뜨면 매뉴얼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자기 고집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긴 여러분, 오늘 딱 가정의 주일에서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부부 문제만 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다룬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시 기본으로 가야 돼요. 기초가 뭡니까? 돕는 배필의 자리. 그렇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IT 지진 한번 뉴스 보셨죠? 그 지진 일어난 그 부근에 다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건물 하나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무슨 건물인 줄 아세요? 미 대사관이었어요. 이 미 대사관 건물은 왜 지진에서 홀로 남았을까요?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진 설계를 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합니다. 내진 설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미 대사관 건물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결혼도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든 결혼, 고통에 시달린 가정 회복하고 싶으시면 사람에게 상담받는 거 별 도움 안 돼요. 치료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기본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는 돕는 배필로 잘하고 있는가? 남편 얘기 할 거 없어요. 자기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돕는 배필로 내 남편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힘주고 지켜 보호하고 있는가? 남편은 자기 기본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걸 알고 진리를 깨닫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저 좋아서 그냥 우리 결혼하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하나 된다는 게 뭔지,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한마디로 세상 말하면 내질른 거예요. 아, 우리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위험한 발상 같아요. 아까 제가 태평양 건너가는 무역선 얘기했죠. 선장 아무나 못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행복한 결혼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도 계속 죽을 때까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매월 첫 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1분 동안 하나님 가정을 주셨는데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 1분 동안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자녀도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집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 속에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